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년에 설교하고 싶지 않은 때가 몇 번 있는데 찬양대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렇습니다. 오늘이 설교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은혜를 제가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그 중간을 살아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찬양대 그 찬양, 험하고 높은 이 길,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 곧 영광이신 오메가 포인트, 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개포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은혜되는 우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좀 큰 박수를 들려주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하게 다루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입을 열어서 첫 성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이 다루는 여러 많은 주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른 거 다 알아도 천국에 대해 알지 못하면 마치 해외여행 계획을 잘 세우고 짐 다 싸놨는데 비행기표 끊지 못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준비 많이 하고 공항 패션 준비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항공권 예매가 안 되었다면 말짱 헛것 아닙니까? 천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이 땅 나라보다 천국에서 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80년 살다가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불신자들과 인생이 80년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은 숫자의 개념 백이 아니고 크고 희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은 거기에 책 두 권을 들고 계시죠. 하나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한 대로 보응받는 생활기록부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영혼과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나뉘게 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갑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가? 무언가를 한 사람이 가게 돼요. 그 무언가란 회개죠. 회개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잘못됐는가? 내가 내 인생에 내 멋대로 하고 산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산 죄,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만드신 분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옥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 십자가 사랑을 보면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 싫어하는데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나와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나와서 질문했죠. 선한 사람이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은 다 똑같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들림받아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이죠.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백성이 돼요. 예수님 공로 내 공로,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가지가 붙어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의 영양분이 가지로 옮겨져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천국 백성,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맺는 가장 귀한 열매는 어떤 열매냐? 1번 타자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는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자의 의도가 불순하죠. 몰라서 물은 거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 했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이었는데 이 사람의 질문에서 나는 전문가, 당신은 초보자, 이런 교만함이 읽혀지죠. 누군가 사람을 가리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반기하고 자신에게 이기하고 상대에게 사기하는 존재라 했는데 과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서 겸손한 신앙인이 아니라 무례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즉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반문을 하시죠. 네가 율법을 묻는구나. 네가 율법 교사가 아니구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느냐? 그때 율법 교사의 대답이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전공자답게 율법 교사는 쉐마 이스라엘, 정답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모세 오경, 토라의 핵심 구절 두 가지를 정확하게 뽑아냈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신앙의 이론과 실제를 정확하게 짚은 대답.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네가 살리라. 율법대로 살아라. 무슨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정답을 말했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보니까 율법사가 뭔가 예수님께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체면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웃이 누구인지 보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조건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묻는 질문이 아니죠. 대답이 옳다고 그 사람까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율법교사는 대답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점이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이 정답인 인생이 아니라 삶이 정답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묻는 율법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은 목숨이 된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20마일, 36km.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그러면 아이고 저걸 어째?
그도 그 위험한 길에서 그런 일을 당했구나.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죠. 그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의 옆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교사는 아마 마음에 불편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드신 것은 율법교사 자신을 예로 드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 이 전부 다 특별한 종교인들인데 이들이 피하여 지나갔다면 어떤 사람이 또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뜻밖의 아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면서 멸시하는 바로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삥 돌아서 왔거든요. 부정한 땅이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건 짐승과 같은,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도움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7단계에 걸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죠.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다가갔다,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 여관에 데려가서 보살펴 주었다,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했고 반드시 돌아와 돈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보살핌은 단순한 응급조치가 아니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해서 경찰에게 넘기거나 병원 응급실에 실어다 놓고 의사에게 맡기는 이런 정도의 케어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완전하게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살려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돌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의 마음은 그 다음 날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누구를 이렇게 구제를 할 때 어제와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변 섞게 하거든요. 아, 어제 내가 너무 과했어. 이게 웬 오지랖이야? 아, 정신 차리자.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참 사랑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가감이나 수정이나 왜곡이나 포기가 없는 이러한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인이 품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 마음이 어땠을까? 아, 당신의 말씀대로 훌륭한 분이군요. 사마리아인이 참 훌륭한 분이군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율법교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을 보면 알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쭉 지나갔는데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려운 질문 아니거든요. 유치원 아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러면 대답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7절 상반절에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랬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교사의 불편한 심기를 말해주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거,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37절 하반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지 않고 짧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본 마음은 이런 거죠. 율법교사야, 내가 진실로 영생 얻기를 바라느냐? 내가 진실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과연 있느냐? 네가 잘 대답한 그 율법의 대답, 영생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답은 네가 머리로 잘 알고 있는데 너의 정작 가슴속에는 어떤 사랑이 들어있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이방인인지 너에겐 그게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바로 너다. 너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이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웃을 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조건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아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너의 이웃이다.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묻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머리로만 아는 율법으로 가득 찬 그런 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요즘에 핫한 인물이라고 추앙받는 예수님, 그를 만나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고, 내가 견적내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율법에 대해서 틀린 소리를 하면 당신 틀렸다고 내가 지적해 주고 싶었고, 멋있게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었고, 나를 드러내보고 싶었고, 그런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 이터널 라이프, 솔직히 그런 거나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건 내 삶의 이슈도 아니야. 배우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나를 옳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번 나와 그를 시험하려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물은 것 뿐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품고 살아야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일까 아닐까? 나여야 하는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품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주인의 말씀을 읽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머리로 읽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읽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고 가슴으로 실천하는 손발로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너무나 예수님의 비유가 무리해 보여요.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평생에 이런 구제를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을 거저 받았다면 이런 사랑을 거저 흘려보내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 거죠. 여리고 성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그 하룻밤의 만남을 통해서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고 통큰 결단을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처음부터 착했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능력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능력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도와주고도 그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거 상관 안 했어요. 율법에 쓰여진 그대로 행했어요. 내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왔어요. 율법에 쓰여진 대로 도왔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25절부터 37절까지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말이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건 은연중에 우리 생각 속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착한 사람 되라는 말씀, 예수 믿고 조금 선한 일을 좀 많이 하라는 말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특별한 케이스로 내 눈에 특별한 케이스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다반사를 넘어서 일상사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을 모른 척 지나가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이웃이 눈에 들어온 사람을 알고 있죠. 제가 호피 선교지를 다녀올 때 김신원 목사님이 서서평 선교사님이란 분을 소개했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을 좀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데 목사님 한 달 전에 그거 봤습니다. 아깝게 제가 선수를 놓쳤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한 달 전에 김신원 목사님 이 강단에서 말씀해 주신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원래 이름은 그러셔요. 1880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54세 살고 가셨어요. 54살에 돌아가셨어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사셨던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간호사가 되었을 때, 이미 직장인이 되었을 때, 그때 동료 간호사가 가보자고 하는 교회에 처음 나게 됐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당시 미국에서 세계 선교의 열풍이 불었던 때에 중국에 관한 이야기, 일본에 관한 얘기,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나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문둥병자들이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집안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딸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밤에 아버지가 낫을 들고 들어왔대.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겠구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니 가방 챙겨서 따라 나오거라. 그리고 산으로 데려가서 과자를 주고 다 먹어라. 그리고 너 다시 들어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전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1912년 32살의 미혼의 아가씨가 조선으로 건너와요. 한 달간 배를 타고 들어와서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버려진 아이들 고아 14명을 자녀로, 양녀로 입양해요. 38명의 과부를 거두고 함께 생활하셨어요. 광주 제중병원의 간호사, 오늘날 한일 장신대의 전신, 이일학교를 설립하시고 진다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조선 간호협회를 창립하시고 여수의 애양원을 건립하시고 공창제 폐지운동을 하시다가 54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검결과 영양실조가 병명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신은 의학 해부용으로 기증하셨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가셨는데 남긴 유산으로는 반쪽이 된 담요와 낡은 옷가지 몇 벌, 강냉이 2홉, 그리고 동전 7전, 이게 전부였대요. 이분이 붙잡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해 보이신 거죠. 예수께서 12를 내버리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다시 태어난 예수라고 불렀대요. 서서평, 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평.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착해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녀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이런 당연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그녀 안에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숭실대학교에서 기독교학을 가르치는 구미정 교수가 한 얘기예요. 남편이 대장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암투병 마지막 시기에 자원봉사자 50대 후반에 어떤 신사를 잊을 수가 없대요. 병원에서 이 사람을 놓았어요. 재가 완화 의료 서비스, 이제 집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정맥 주사를 맞는 동안에 침대 발치에서 남편의 발을 주무르고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어 주고, 50대 후반의 어떤 남자가 목욕을 좋아하는 남편을 없다시피 해서 욕조로 옮겨서 몸을 깨끗하게 구석구석 씻겨주고, 남편이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과일 음료를 들고 찾아와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돌아가던 그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더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건 보상 없이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자기에게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마워할 거 없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냥 쿨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식받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수봉 권사님의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고 싶은데,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네. 사랑을 할 때만 피는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계속 부르고 싶어져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묻는데, 너 얼마나 선교하고 살았냐, 너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냐, 이 두 가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물어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냐 물으실 것 같아서 그 묵상 끝에 이 노래 가사를 썼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예수님의 명령을 담은 노래라고 믿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그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별에서 이 땅 조그만 지구별로 파송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 우리에겐 사랑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설교했고 가장 오래 목회했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죽기 전에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교회를 들리면 못 떠날 것 같아서 가는 도중 밀레도 섬에서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수고하여, 우리에겐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고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천국 시민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강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들고 거기에 찔려 신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저런 사람으로 엉켜 돌아가요. 세상에 악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 반드시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모든 걸 다 들여서 고쳐주는 사람이 또 세상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못 본 척 눈 감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고도 못 본 척 평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로지 나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거부했다가는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 봐. 나와 남 사이에 굳건히 쳐진 경계를 넘는 사람, 38선보다도 견고한 강고한 심리적인 장벽마저도 속절없이 무너뜨리는 놀라운 사랑의 힘,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랑,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힘,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같이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 저 별나라에서 이 나라로 온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 너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지 맙시다.
이웃의 범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예수님의 긍휼의 눈길로 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런 계포의 따뜻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된 백성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며 흩어지는 귀한 당신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